누군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바쁘다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학생들도 바쁘고, 직장인들도 바쁘고, 부모님들도 바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는 말은 바쁘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과거의 삶보다 현재의 삶의 질은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겨울에 빨래하기 위해서 꽁꽁 얼어붙은 개울을 찾아가서 그 개울을 깨고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빨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또 집에 로봇 청소기, 오토파일럿으로 무장한 자동차 등 우리의 금쪽 같은 시간을 절약해주는 기계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여유로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시간이 없습니다입니다. 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 인간관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일갈되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늘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바쁜지는 모르는 시대, 몸보다는 마음이 지쳐버린 그런 시대, 쉬는 시간은 있지만 쉼은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침대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회사에 있는 삶. 몸은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제적인 걱정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공이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더 많은 소유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쉼입니다. 한국갤럽에서 2024년 한국인들의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십니까? 우리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1, 2, 3위가 내가 생각하는 1, 2, 3위가 맞을 거예요. 첫 번째는 돈, 경제적인 문제가 29%, 두 번째는 직장이나 업무가 26%,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문제가 17%, 그 뒤로 실직, 건강, 국제 문제 등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다른 나라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되지 못할 만큼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경제 때문에 지치고 일 때문에 긴장하며 관계 때문에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OECD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쉼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푹 쉬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침대 위에 누워 하루 종일 밀린 부족한 잠을 자고 나면 내가 좀 쉬었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즐기면 좀 내가 쉬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보고 싶었던 곳 마음껏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살펴보면 그러면 그것이 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쉬어야 쉼일까요? 어떻게 쉬어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영적인 쉼, 영적인 안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하면 내 몸이, 내 육체가 쉬는 것이 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영적인 안식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이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율법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수많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한 것은 없을까 늘 불안한 마음으로 안식일 내내 조마조마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 진정한 쉼은 사라지고 오히려 짐을 들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의 영적인 쉼, 영혼의 안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고 용기를 잃어 낙심한 사람들에게 또 누구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육체의 편안함을 뛰어넘어 영적인 쉼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쉼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쉼이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봄이 오면 봄에 맞게 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떤 대적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고난도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고난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쩌면 더 커다란 무거운 짐들을 지워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에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초대합니다. 그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한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우리를 권면하신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곁으로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곁에 부르시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우리의 애통하는 심령을 위로하시고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이 필요해서 곤고한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주님 곁에 부르시고 우리를 그 위로의 손길로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그 힘을 북돋워 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됐는데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잠시 멈추게 하셨을까? 저는 코로나 시간들을 지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보내셨던 것은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면 내 힘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우리의 그 생각, 내 열심으로, 내 봉사로, 내 헌신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내 열심과 내 계획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 소중한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소중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이 소중함의 유통기한은 언제입니까? 얼마까지 내가 이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는 시간은 엄청 짧습니다. 저녁 후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결심합니다. 내가 군대에서처럼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어머니 가시는 모든 일들을 힘껏 도와드려야겠다. 효자 모드가 그 안에서 발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어떻게 개요? 각을 딱 잡아서 개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현실의 삶에 얼마나 빨리 동화되는지, 이불은 탈피하에 벗어놓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몸만 쏙 빠져나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은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언제 내가 그런 결심을 했었는지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팬더곰이죠. 여러분, 팬더곰의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눈에 검정색 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팬더에게 야, 그 점 빼, 그냥 그거 없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팬더가 점을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북극곰인지 무슨 곰인지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빼면 돼요. 그렇죠? 요즘에는 세일을 해줘서 많이 뺄 때는 하나의 단가가 몇천 원까지도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팬더가 그 점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팬더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내 영혼에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위로받으며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어주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소변기 같이 보이잖아요? 현대미술의 거장인 마르셜 듀샹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샘이라는 가명으로 이 작품을 출품했어요. 그냥 시중에 사는 그냥 변기에 자기 이름을 딱 사인하고 이렇게 몇 개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듀샹이 출품한 것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다음에 이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 집은 다 부자예요. 이제 집에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다 뜯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로 20억에 팔렸어요. 2018년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 이 작품이 전시되기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 작품이 20억짜리야. 우리 집에 있는 걸 떼어갔으면. 여러분, 변기는 원래 평범한 물건입니다. 그냥 화장실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보고 작품이라고 선언하고 20억이라는 그 가치를 지불하고 박물관에 옮겨놨더니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20억짜리 작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마치 가치 없는 물건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치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낙심하면서 나는 별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곤고하고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왜 사람들이 지치며 곤고함 가운데에서 살아갈까? 그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일까? 혹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내게 해오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값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나의 가치이며 우리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새 힘이 생겨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왜 새 힘이 솟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1950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함경남도 흥남항에서는 대규모 해상 철수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엔군이 북진을 하게 되었지만 중공 인민군이 참전하면서 유엔군은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북진했던 대부분 병력들은 함경남도 흥남항에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최종 철수한 20만 명 가운데에 피난민의 숫자는 9만 8천 명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정오는 60명이었던 메리더스 빅토리오라는 화물선에 그 속에 실었던 모든 장비를 다 내리고 14,000명의 피난민들이 올라탔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배가 가득 찼었는데 3일 동안 그 혹한에 항해를 했지만 무사하게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부산으로 도착을 했고, 이곳에서 5명의 새 생명이 그 배 안에서 태어난 이 일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흥남부두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장비들을 다 빼자 그 빈 공간으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통로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사람들은 배 옆쪽으로 이동해서 배를 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아무리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이니까 그 손을 놓치는 거예요. 수많은 부하들이 발생을 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한국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빠가 동생의 손을 잡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놓쳐요. 어찌어찌해서 다시 동생을 들쳐업고 배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도 올라가기 힘든 이거를 엄마들이 아이를 업고 아이들이 동생을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영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올라가서 꽉 잡아. 오빠는 여동생의 손을 힘껏 움켜잡고 가지만 그 위를 올라가던 다른 사람이 그냥 채버렸기 때문에 동생의 손을 놓치고 자기 혼자만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놓치지 않고 싶은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 가운데 항해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린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찬양은 인생을 항해로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넓은 바다 같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내 인생에서는 이렇게 풍랑이 많을 것인가? 그런데 이 찬양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내 삶의 폭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폭풍을 잠재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폭풍 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 그 순간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내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파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내 손에서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세상 어디에도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몸은 쉬지만 마음이 쉬지 못하여서 날마다 지치고 피곤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 염려의 폭풍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심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쉼은 그럴듯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에 평안이 있을 것 같지만, 내 삶에 쉼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영적인 쉼이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쉼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시간들이 이 시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 이 한 주간 내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님 곁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쉼이 있는 그런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